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닫혀져 있던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 희망을 주시옵소서. 희망이 되는 삶,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여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지진은 1분도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단 몇 초 흔들리는데 나라가 온통. 혹시 놀이공원에 가서 청룡열차 한번 타보셨습니까? 휙 하고 제트 열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룡열차는 지진보다 훨씬 진동이 심합니다. 그런데 청룡열차는 용인 에버랜드 가니까 약 3분 한 50초 정도 하더라고요. 지진보다 더 무섭게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이공원에 청룡열차를 무서워합니까? 지진을 무서워합니까? 왜 그럴까요? 예상하는 일, 이 일은 청룡열차 지나가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끝날 것이다. 근데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마지막 때 일어났던 어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진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또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갑자기 내 주위에,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삶에 지진보다 더 내 인생의 흔들림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내 자신의 암일 수도 있고 가족에 들어오는 우환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믿었던 그 친구가 배반함으로 또 인간관계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런 현상들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는 다음 놈의 누구 집 이야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파고를, 이 흔들림을 피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지진과 같은 내 인생의 흔들림이 왔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경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부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지진 대피 요령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진뿐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아니면 내 자녀, 내가 해가는 그런 일들에 이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이 흔들림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포항에 일어나는 이 한 지진 사건을 제가 뉴스를 접하고 난 이후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무리는 육지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에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강풍이 일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강풍이 불어왔을 때에 그 배는 누가 타고 있는가?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주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배를 타고 이제 지나갑니다. 갈릴리를 지나갑니다. 배를 타고 가자고 누가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제 배 타고 저리 가자 했는데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 배는 주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명령을 따라 순종했고 그 가는 그 길에 그 배는 주님이 타고 계신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이라면 우리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배에 타고 계시면은 그 배는 흔들림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계신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제도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배 고물이 어딥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물이 배에 넘치고 들어오는데 주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말씀해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였더라. 우리말을 하면 조금 가상을 하면 배에 물이 들어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이 주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편적인 생각에는 다른 삶은 흔들려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배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닙니까? 안 됩니다.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때를 따라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8절 있는 말씀이 제자들의 하는 마음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모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풍랑이 일어서 강풍을 만나서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에 그냥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깨웠을까요? 아니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깨웠을까요? 아니면 풍랑이 있는데 배가 흔들리는 것이 예수님이 주무시기 좋을 정도대로 이렇게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어쩌면 성질 급한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마음이가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비 규환의 현장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성질 급한 사람들은 참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가자고 해놓고 진짜 본인은 누워자고 왜 바람은 불어오고 물은 들어오는데 어째야 된단 말인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 기초를 흔드는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어쩜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가 누워자고요 나를 좀 안 도와줍니까?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안 믿는 내 동생은 너무나도 잘 되는데 내 이웃집은
그냥 그렇게 내가 보기에 그렇게 사는데도 하는 일만 잘 되는데 왜 나에게는 유독 나에게는 갈등이 오는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우리의 그런 간절함이 없었습니까? 왜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그런 원망을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들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왜 무서워하느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믿음은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아멘. 주님이 일어나시죠. 제자들은 바람 불고 물 넘어 들어오고요. 이 말도 안 되는데 어쩌깁니까? 이렇게 할 때에 주님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뭘 그렇게 소란스럽게 염려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다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흔들림도 이길 수 있다. 왜 제자들이 무서워합니까? 자신들이 타고 가는 그 배의 강풍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강풍으로 배가 흔들고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배가 흔들리고 곤두박질 쳐도 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어라, 기도하라 그랬을 때에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그것을 피상적으로 그냥 의뢰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보면 36절 말씀에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배로도 함께 갔다. 지금 그들이 가는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해주실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이 주님이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해주실 분임을 믿었으면 염려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남의 번석을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는다. 우리 말로 하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풍랑에는 바다와 새오는 물길을 바라보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다고 ಔ성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두 손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을 합니다. 수없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풍랑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아픔이 오면은
언제 그렇게 고백했느냐 하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풍랑받은 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바람을 꾸짖어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누가 명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계심으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아니 물이 배에 들어와서 침몰 직전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시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듣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시겠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을 흔들고 있는 아픔과 그 고통에 흔들리겠습니까? 낙심하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주님을 인하여서 담대하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은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면서 그 풍랑 있는 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풍랑 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도 잠잠케 하신 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풍랑 있는 바다도 바람도 잠잠해지더라. 그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믿게 되면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쉬운 말 하면 믿어라. 믿어라.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도 돌아가면 손가락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 안 들어줬을까? 믿는 저 친구는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입술에 주소 없이도 찾아오는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첫 번째 두려움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이 사람이 누군데 말 한마디로 바다도 풍랑도 잠잠게 하는가. 저 누구 저런 사람 저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 앞전에 있는 말씀을 쭉 성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도 막상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두려움에서도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읽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생활 속에 풍랑이 오면
염려하시겠습니까? 얘들은 몰랐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도, 출렁이는 바다도 자연도 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선경기 불황으로 우리 주변은 어렵다고 할 때에, 어렵다고 할 때에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믿으십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실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면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TV 보니까 학생들이 가방을 어디로 갑니까? 책상 밑으로 가고, 안 되면 선생님을 따라서 운동장으로 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책상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진도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책상 밑에 간다고 흔드는 지진이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지진이 찾아왔을 때 당당하고 넉넉하게 이기는 멋진 성도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왔을 때 내 삶의 기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무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오니까 깨워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뭐로 깨울까요? 막대기를 깨울까요? 흔들을 다시 깨울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을 깨우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에 그러니까 이 대답을 주님이 40절에요.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엇을 왔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지금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풍랑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 주님이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해주신다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담대해질 수 있었는데 그걸 믿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길 바라셨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차지도 덮지도 않는 신앙,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는 껍데기 같은 신앙,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서 너희가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 배들 같이 갑니다. 주님이 그 배에 같이 계시는데도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성도들의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자신의 인생이 흔들릴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편안할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뭐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의 감사가 마음에 조금만 나으면 눈물을 찔끔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오면은 눈물도 사라집니다. 언제 그렇게 했나듯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너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느냐? 너는 다른 배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 믿는데 왜 염려하는가? 왜 근심하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하는 자가 아닙니다. 근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때는 내가 돌아가는 기회다. 이건 회개는요 시기가 없습니다. 후회는 내가 그때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회개는 내가 깨닫는 그 순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픔과 어려움의 때에 주님을 찾고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립시다.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말만 하면 주님, 뭐 임마누엘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말만 하면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에서의 풍랑이 찾아오면은 그 주님을 찾기보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다면은,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인생의 흔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지금 바다가 요동을 치고 배가 흔들리고 물길이 넘어올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38절의 모습입니다. 한 같이 읽을까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더니 제자들이 배우려 이르되 주님이여 우리가 주의 것을 모르지 아니하시나이까. 쉽게 좋은 말로 하는 글입니까? 원망스킨 말입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들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4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풍랑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보니까 제자들은 죽을까 싶어서 죽으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멀미 해보셨습니까? 저는 배멀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잠시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거제도 말로 꼬돌이배를 탔거든요. 제주도 앞에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40절로부터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성도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풍랑도 문제도 아픔도 고통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소경도 고쳐주시고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는데도 그들이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연도 잠잠케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주님이 누워 자시는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언제 알았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말 하면 고난을 당할 때,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픔과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 해결해 주기보다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이 한계에 부딪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인생의 지전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책가방 들고 애들처럼 머리에 둘러쓰고 돌리면 되겠지, 걸리기면 되겠지, 그런 피하면은요, 그 피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인생의 흔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밝히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웠다고,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고통이라는 풍랑을 주시는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가? 하나님은 흔듦을 통하여서,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흔드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믿음에서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이 이루게 될 때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좋게 하는 자로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성경 민수기 8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웁니다.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먼저 뭘 합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요제, 흔들어서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흔들고 계시는가? 지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게, 더 풍성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고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흔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떤 고백하고 있습니까? 흔들어서 다듬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흔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때에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흔들림 속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을 통하여서 죽겠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라 흔들므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